7주 동안 우리는 중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가장 오리지널한 원형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에 그래서 비춰지는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호의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덮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졌던 특별한 대화, 입과 입을 마주했던 그 대화, 그걸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가졌던 그 특별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세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가졌던 모세에 대한 이해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자 됨에서부터 발전되는 개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제사장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옷들을 입힙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을 보시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고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다 달려있는 흉패들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이 보석들의 포인트는 중보자가 가지는 그 귀한 사명, 중보자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궁극적인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는 너희가 이러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으로부터 보여지는 이 중보자의 삶이 이렇게 제사장의 삶으로 중보자의 삶으로 드러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자의 사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닌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가장 극적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의 구원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복음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족보가 너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제사장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진 그 중보자의 족보가 이제 예수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 사명과 부르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본문을 택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중보자의 족보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 중보자의 사명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Olive tree.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너희는 감람나무다. 왜? 기름 부음의 상징이 그 감람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느낌으로 하면 무궁화 동산, 그런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이 감람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감람나무로 부르셨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나무도 아름답고 열매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감람나무의 번성함이 너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계속되는 기름 부음의 상징이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을 그대로 따서 로마서에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이 돌감람나무와 같았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감람나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감람 기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중보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감람 기름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람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람 기름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성막에 있는 성소의 등불을 그 감람 기름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끊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회막안 증거 앞 휘장 속에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감람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중보자가 되어서 그 감람 기름을 등불로 밝힐 때 그 성소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보면서 그 진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서 기름이 될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를 놓고 기름을 짜는 그 기름 짜는 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듯이 기도한 그곳에서 이제 기름 부음, 순종과 희생과 중보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피곤해서 잤어요.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의 참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감람나무와 같이 감람 기름을 제사장에 주어 그들이 등불을 밝힐 때 이제 이 감람나무들, 온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등불을 보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람 기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모세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과도 같은 존귀한 역할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전체는 제사장이 입는 옷, 보석으로 된 흉패로 꽉 차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보시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실제로 취임하는, 위임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의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확장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같은 참 이스라엘로, 감람 기름과 같은 상처와 고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듯이 그 감람 기름을 백성들이 가져다가 성소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제사장이 불을 붙이는 이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리듯 우린 중보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여러 인물들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텐데 한번 쭉 공통점이 어떠한 공통점인지 중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살립니다. 바나바 족보로 따지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 후에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메섹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은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아마도 나바테아 왕국이었을 겁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 성공적인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보름 동안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많은 실패와 아픔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한 거죠. 140년 전 조선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30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처음 들어왔지만 사실 조선 조정에서 원했던 사람은 목사보다 의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에서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허입한 사람은 존 헤런이라는 의사였어요. 그가 와서 제중원에서 알렌과 함께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4월 달에 들어왔고 존 헤런이 6월 달에 들어왔는데 몇 년 섬기다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지가 생긴 게 존 헤런 때문이에요. 죽었는데 시체가 이제 여름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 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종이 양화진 묘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런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망인인데 두 딸이 함께 있는데 그가 게일과 함께 다시 재혼을 합니다. 게일 목사님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는 헤론의 부인이었다가 이제 게일의 부인이 된 거죠. 그들이 세웠던 학교가 정신여중, 정신여고가 됩니다. 다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1861년부터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놓고 침례교도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장로교회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도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었겠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례교회예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장로교는요, 그때도 작았고 지금도 작아요. 왜? 침례교는 미국적인 배경이 있는 교단이거든요. 감리교는 잉글랜드의 배경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야 감리교는 커요. 장로교는 작아요. 왜?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1865년에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주로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연희전문을 세웠던 언더우드도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두 학교를 가장 섬기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가장 애썼던 분도 에비슨 선교사예요. 북장로교 의사입니다. 에비슨이 제일 먼저 치료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었어요. 사실 이름도 없었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박성춘, 백정의 아들이 박서양인데 그 박서양이 세브란스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이 백정의 아들이에요. 다 북장로교회예요. 그리고 게일 목사님이 세웠던 연동교회가 이 양반이 아니라 상놈을 교회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박성춘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백정교회지. 그래서 양반들이 승동교회를 나와서 홍문동교회를 세웁니다. 게일 목사님이 세웠던 연동교회가 상놈이 장롱이 되니까 연동교회는 상놈교회라고 생각해서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안국동에다가 안국동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이 땅의 한국교회의 족보예요. 족보. 140년 된 가까이 된 승동교회, 연동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백정교회가 되고 상놈교회가 되었던 것이 이게 이 땅의 우리들의 족보예요. 140년 전에 의세가 절실히 필요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더 신실한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 감람기름을 들고 등불을 밝혔듯이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귀한 그 생명의 역사가 귀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진 병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은 기업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감람 기름을 들고 성소의 등불을 밝히듯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이끌어 주었듯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새빛을 세우는 통로가 되듯이 이 땅에도 여러분 언더우드 북장로교, 존 헤론 북장로교, 에비슨 선교사 북장로교, 대구의 동산교회 동산병원 세웠던 아담스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숭실학교 세웠던 북장로교 선교사, 백정을 장로로 세웠던 사무엘 무어 승동교회 북장로교, 상놈을 장로로 세웠던 연동교회 제임스 게일 북장로교 선교사. 그래서 백정을 치료하고 백정의 아들이 이 땅의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살렸고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족보예요. 우리 신앙의 족보예요. 모세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로 이어졌던 그 중보자의 족보가 예수님에서 베드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지듯이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를 제사장 나루로 불러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짜는 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그 순종과 헌신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듯이 그 모습 본받아 생명의 길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중보자의 길을 우리로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